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사장 위임식, 속죄제, 번제,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이 위임식 제사가 우리가 기존에 묵상했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하고 비슷한데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을 오늘 본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구약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구약은 아니고 신약 시대인데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엄청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도 있고 부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구약에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뭔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본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위임식에 순양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했고 모세가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오른쪽 귓부리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제사법을 묵상하면서 자주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안수한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지고 이 순양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죽는 겁니다. 이건 속죄제에서 나왔던 그런 똑같은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약간 다르지만 여러 부위에 오른쪽 손가락, 오른발가락, 귓부리 이렇게 바르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제사장 될 대상자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피로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임식 순양의 제사는 또 이런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화목제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드린 제사들을 보면 고기를 따로 먹는 것은 화목제
따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먹는 것은. 근데 오늘 같이 나눠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렇게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장들이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사명을 시작하게 된다. 위임식 제사의 모습인데, 화목제에 드려진 이 위임식의 순양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우리 관계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 순양을 통해서,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룩한 신분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제사장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느 제사장이냐?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함으로 그 끈 작업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과 불신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리라는 거죠.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그렇게 가져다가 이번에는 깃불이 손가락 발가락이 아니고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 피를 옷에 뿌려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제사장의 의복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옷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복하고는 외관상으로 모양이 달라서 금방 구별이 돼요. 하지만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결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7일 동안 이 위임식 제사를 드린 순양의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때 드려졌던 떡과 같이 먹으면서 회막 안에서 거하면서 위임식이 끝나는 7일 동안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7일 동안. 그들이 7일 동안 회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지켜야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이 제사의 직분을 수행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돼요. 그것을 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7일 동안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정말 복잡한 거예요. 절차가 하나하나가. 제사장의 특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 징벌을 받아서 생명을 잃게 된다. 백성의 제사를 대신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거는 정말 위선적이고 무의미한 게 돼버리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면 성도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야 되는 직분자라는 거죠. 직분자라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속죄제 후에 이 순양의 제사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앞에 드렸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절차와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복잡한 절차를 가졌어요.
단순하게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나누어 먹고 절차가 나름 단순한데 이 위임식을 보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피예요. 위임식을 받는 제사장들에게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신체 부위에. 그리고 피로 옷을 뿌려서 또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제사법, 백성들의 제사법에는 없는 절차예요. 그리고 7일 동안 회막을 나가지 못하고 회막 안에서 거하면서 제사 제물만 가지고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세밀한 절차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직분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위임식의 기록을 보면 성막 봉헌식과 이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성막 안에 쓰는 비품들에게도 기름도 부어 바르고 번제단에 또 피도 뿌리고 제단에는 그래서 피와 기름이 섞여 있는데 모세는 이 기름과 피가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예복에 뿌리고 옷을 거룩해 하게 하는 거예요. 성막, 제사장 양쪽에 피와 기름을 다 뿌리고 발랐어요. 이로써 성막과 제사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막의 일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어요. 우리와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성도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에서 나왔듯이 제사장들이 매일 번제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매일 불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보관하면서 유지하면서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매일같이 이렇게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성령의 불을 이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명이.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 과정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7일 동안 회막안에 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반복되고 지겹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서 섬기며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레위기에 이제 제사법이 거의 맞춰져 가는데요. 이 제사법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레위기에서 막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방법이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제사법이 복잡한 만큼 우리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그만큼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노력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만큼 심각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이제 죄를 내가 멀리 해야지 하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기억을 해야 돼.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